예, 오늘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열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치고 이제 49장을 마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49장 27절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인데, 뭐 주제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게 27절에 있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를 그 물어뜯는 일이에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역사상에 베냐민 지파에서 그런 어떤 뭐 사건이나 인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 야곱의 애언이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 역사상에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이제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베냐민 지파의 애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시작을 하는데요. 아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여기 찾아봤더니, 그, 사사기 20장, 20장에서 21절에서 25절까지인데, 21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내용은 얘기하다 보면 길은데, 그, 어느 레이지파 사람이 그, 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행 중에 그 베냐민 지파 그 장인한테 갔었는데, 장인이 뭐 내일 가라 해가지고 계속 거기서 며칠을 머물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며칠 있다가 갔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노중에 비남지파가 사는 그 마을에서 갔는데 그 어느 노인이 자기 집에 유숙하라고 해가지고 유숙했잖아요. 거기인데 이제 그 동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 그 나그네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제 자기들이 상관하겠다고 이제 그 집을 둘러쌌잖아요. 그때 이제 그 집에 그 네이지파 첩이었거든요. 첩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집애들이 이제 그 첩을 강간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네이지파 그 남편이 되는 사람인데 아침에 보니까 죽었었잖아요. 첩을 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 첩을 12조각으로 나눠서 그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 그
열두 조각을 찢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어떤 지파냐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돼가지고 열한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것이 나중에 나왔는데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자기들이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그랬을 때 이제 베냐민 지파를 다 열한 지파가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읽은 것처럼 그 베냐민 지파가 여기서 600명인가요? 근데 다 칼에 익숙한 자고 저기 앉았는데 그 베냐민 지파한테 지금 패한 것이잖아요. 이게 여호와께서 누가 올라가냐 그랬더니 뭐 유다 지파가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이나 싸웠는데 베냐민 베냐민 지파한테 지금 두 번 다 패했거든요. 싸워서. 근데 이 말씀이 나중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공격을 당하고 저 400명밖에 안 남았었는데 그 한 지파가 저기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12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가 돼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없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이제 여자를 저그 열한 지파들이 이렇게 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뭐 다 저기나 할 수 없고 그게 여기서 그 야곱이 물어뜯는 일이라 그 베냐민 지파에게 한 것은 나중에 미래에 대해서 이게 한 말씀이 예언할 말씀이 아니 그 베냐민 지파에게 한 말씀이 이 사사기에서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사도행전 한 20장을 한 20장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사도행전 20장이요. 20장 28절에서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들이여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까? 내가 지금 요한복음 10장 볼게요. 10장 12절에서 보면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그 이리가 양을 물어뜯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선한 목자는 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12절에서 보면은 이 싹군 보고 일이라고 했거든요. 일이는 재앙이 아니므로 그 재앙이 아니므로 여기 저기가 오면은 저 목자가 아니 목자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리가 오면은 버리고 달아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너무 지금 서투르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 그럼 제가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물어뜯는 일이라는 짐승에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뜯는다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사납고 잔인하고
뭔가 이렇게 맹렬하게 이렇게 공격하는 어떤 그런 짐승의 어떤 속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금방 우리 자매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사기의 기부아의 어떤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11지파가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두 군이나 이렇게 실패를 하죠, 오히려. 그만큼 이 베냐민 지파들이 이 전장에 대해서 이제 능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맞받아서 그렇게 이제 두 번의 어떤 실패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600명만 남기고 뭐 거의 다 멸절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동족, 그러니까 같은 12지파 중에서 그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지파와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어떤 그런 초유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발휘하는 어떤 그런 지파로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전장에는 이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탈과 이렇게 약탈 빼앗은 것을 이렇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활동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활동성이 강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할 것이고 빼앗고 이렇게 약탈하는 거는 이제 그 전리품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쟁에서 어떤 승리를 이렇게 많이 승리를 가진다라는 어떤 이런 말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웅킨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제 이리의 어떤 속성을 보면 이리는 항상 이제 사냥한 것들을 먹고 남으면 꼭 어디에다 묻어놓고 이제 그 이후에 그렇게 자기의 어떤 양식 삼기 위해서 이렇게 묻어두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리라는 거는 그 단독으로 사냥도 많이 하지만 무리를 지어서도 사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빼앗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장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동물의 뭐 이런 왕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승리를 이렇게 많은 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제 사울 왕조가 이렇게 출범을 하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초대왕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많은 승리를 거두는데 최종적으로는 물론 저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이제 그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울 왕조의 그 잔재 세력들이 다윗 왕조에 대해서 그 저항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죠.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 아브넬 군장이 이렇게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다윗 왕조에 이렇게 저항했던 그 사건이 있고 또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시므이라고 있죠. 다윗이 압살롬의 어떤 반역에 의해서 이렇게 피난 갈 때 막 따라오면서 욕을 하고 조롱하고 막 돌도 던지고 이렇게 해서 도망하는 그 다윗을 더욱 이렇게 비참하게 하면서 다윗이 이제 더욱 이렇게 깊게 이런 어떤 사건을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어떤 더 깊은 그런 걸 갖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그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대표해서 그들이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어떤 저항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을 이렇게 이제 제압을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다시 돌아올 때 보면은 이제 유다 지파하고 나머지 이제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서로 주도권 가지고 이렇게 다툼을 해요. 그때 이제 그 세바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지파들을 이렇게 그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반역을 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죠. 이 세바도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런 어떤 그 역사적 기록에서 베냐민 지파들이 이게 이렇게 그 끈질기게 뭔가 이렇게 저항하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물어뜯는 일이라는 것과 이렇게 우리가 좀 매칭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게 다윗 왕조와 사울 왕조가 이렇게 대립 관계에 있고 그런데 이 남북이 로보암 시대 때 남북이 나뉠 때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남유다에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한 남유대를 이루는가 하는 것이 좀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우선은 이제 그 12지파의 어떤 땅의 분배한 그 이치를 보면 그 베냐민 지파는 남쪽으로 유다 지파하고 북쪽으로는 그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거를 저기 한번 그 성경 여호수아서 1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8장을 찾아보시면 어 18장이 구약 성경 346면 정도, 47면 정도 있는데 그게 11절에 보면 18장 1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 요셉 자손 중에도 에브라임 지파하고 이렇게 딱 경계를 있는 그 사이에 딱 그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가 직접 경계를 이루는 그의 어떤 안축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이제 이게 뭐 처음부터 이렇게 뭐, 그 나뉠 때, 남북으로 나뉠 때, 베냐민은 처음부터 난 유다야, 남쪽이야, 뭐 이렇게 했을까?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제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도적인 어떤 입장에 있다가, 북쪽에 여로보암이 이제 그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왕조를 이룰 때, 그때 이제 그들이 베델과 단에다가 이렇게 금송아지 제단을 이렇게 만드니까,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 성읍이 어디에 있나 하면, 베냐민 지파 지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안에 성전이 있는데, 자기들 그 경내에 있는데, 이제 북쪽은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재단을 쌓으니까 이런 어떤 그들의 어떤 신앙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재단의 어떤 문제에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남유다와 함께 이런 한 연합을 이루고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리적인 여건과 그 베냐민 지파의 어떤 경내에 예루살렘 성읍이 있어서 그런 어떤 그런 그들의 어떤 성전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남유다와 이렇게 연합해서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분리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예언대로 그렇게 베냐민 지파는 치열하게 그런 어떤 성격이 있는데 이런 것이 결국에는 또 긍정적인 면으로는 이렇게 남유다를 이렇게 왕국을 이루면서도 그 어떤 대적들로부터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런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했을 것 같고 신약에 와서는 그런 어떤 치열한 어떤 그런 기질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사도의 어떤 그런 지파를 이루는 것도 그런 거와 좀 맥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자, 첫 번째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주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제 다 축복을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분량대로.
그리고는 이제, 31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렇게 돌아간다. 조상에게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야곱이 선물 거두는 걸로 49장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는 것과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기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해족속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해족속의 에그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이 에그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매장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매장되었으며 나도 내 알을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라.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조상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게 이 조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말씀대로 막벨라 굴을 햇사람한테서 막벨라 굴을 샀잖아요. 그게 이 굴로 자기도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와 이제 레와 자기가 그 굴로 돌아가겠다. 이게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게 그 부모님들이나 그 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뭐, 보면, 돌아가실 때, 조상한테 갔다, 조상이 돌아갔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여기 영적인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 왔을 때 옛사람 안에서 새사람을 이제 거듭나고 이제 속사람 안에서 온전케 됐을 때는 온전한 구원을 이뤘을 때는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야곱도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 영혼이. 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여기서는 이제 아브람 막벨라 굴로 다시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야곱을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이제 나고 기르신 거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낳아서 기르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과 모든 것을 다 거치게 하심으로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는 말은 이제 요거는 약간의 의역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이 분량이라는 말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베라카 해가지고 축복, 복 주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의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위에 내용들을 보면 각 사람의 어떤 기질과 성격, 과거의 행적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축복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의역을 해서 어떤 성경의 의도대로 이렇게 분량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번역하고는 약간 우리 개역 개정의 내용이 약간은 좀 다르다라는 걸 먼저 참고로 삼고요. 저는 이제 이 말씀, 분량대로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정확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어떤 우리, 그, 하나님의 어떤 나라에 참여할 때 차등과
이런 것이 어떤 상급의 어떤 차등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뭐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와 관련되는 어떤 말씀 구절을 좀 찾아본다라면 우리 로마서 12장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신약 성경 157면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3절이네요.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기 생각에 따라서 아 이것이 더 좋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인데 뭐 더 좋은 은사인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어, 그래서 저 어떤 형제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저 은사도 막 나도 주세요라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이제 뭐 너 그 사람에게도 그 어떤 은사나 그는 은혜되는 내용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잘 이렇게 하라는 어떤 의미가 되겠으나 만약에 주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나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른 방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합당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으라 이렇게 말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밑에 보면은 우리 한 몸에는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고, 뭐 이런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는 이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뭐, 이렇게 쭉 이제 그 예언의 내용을 쭉 이렇게, 은사의 내용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하는 것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차등도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어떤 쓰임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말씀은 이제 로마서 9장에도 뭐 기이 쓸 거럭 천이 쓸 거럭에 대한 어떤 말씀이 있는데 우리 디모데 후서 2장을 한번 가볼게요. 신약 성경 345면입니다. 여기 보면 디모데 후서 2장 20절입니다. 거기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거는 21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타고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금과 은과 나무가 질거로 있지만 그것들이 자기 그릇을 스스로 깨끗이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이 쓰고 합당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자가 이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이런 걸로 보면 은사가 이게 좋은 은사, 저게 좋은 은사,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내 몸 중에, 어떤 뭐 손은 중요하고 발은 가치 없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역할이니까 그런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각 열두 아들에 대해서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열두 지파를 통해서 역사 공간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어떠한 것은 축복으로, 어떠한 것은 경계로, 어떤 것은 이제 저주로, 막 이렇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내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라고 이 말씀은 이 조상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무덤을 둔 매장지를 이렇게 먼저는 염두에 둘 것이고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본다라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자신 그 야고보까지 이렇게 뭔가 믿음은 이렇게 상속되어서 계승되어서 이렇게 흘러온 것을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한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가 가고 이삭의 시대가 열렸듯이 이삭의 시대가 가고 이제 야곱의 어떤 시대를 자기가 그렇게 12지파로 이렇게 이루는 어떤 그런 것까지 이르게 되었죠. 야곱의 시대에.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으로는 요셉의 시대고 또, 또 어떤 정치적인 걸로는 유다지파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열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한 시대가 마감되고 다른 어떤 시대가 이렇게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이렇게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는 사후 세계관이 있는 데서 이제 잘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의 어떤 그 세계 그런 세계에 대한 어떤 소망과 그 세계에서 어떤 편안, 이제 안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며 이 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지막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렇게, 그런 것은 이제 우리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이런 어떤 사후 세계나 이런 또 그 사후 세계 또 그 너머의 어떤 세계, 그런 세계를 이제 말씀하는 게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 이런 우리 그 상계에 대한 말씀, 이런 걸 통해서도 이렇게 육신의 장막을 벗고 또 다른 세계를 맞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은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부자와 거지 라사로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다음 세계에 이어서 이제 그 두 세계가 구렁텅으로 나누어 있는 세계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쪽은 부자가 간 곳은 불꽃 가운데 이렇게 고민하는 어떤 그런 세계가 있는가 하면 어, 나사로가 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는 안식과 쉼을 이렇게 상징하는 어떤 그런 처소가 두 개로 나누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는 우리가 그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한 이런 분명한 이상을 우리는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이제 49장의 어떤 내용, 이제 50장에 가면은 이제 그 야곱의 어떤 그 장래 예식이 이제 이렇게 거행되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할 건데, 그 이전에 이제 49장의 내용을 보면 그 이런 어떤 야곱이라는 사람으로 나서 이기는 생명을 가진 소유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모된 어떤 모습, 또 자기가 형의 어떤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속이고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쟁취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그 인생 모든 걸 마감하고 하는 어떤 시점에 그가 이제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험악한 세월 동안 그가 이제는 축복을 하고 장래에 될 일들을 이렇게 애언하는 자, 그러니까 성견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변모된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야곱의 어떤 변화된 모습, 이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결과물도 이와 같이 이런 우리가 첫사람 위에 있었을 때의 어떤 모습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만들어진 지음을 받은 어떤 새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축복받은 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전하여 주는 자, 이런 자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어떤 결과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49장을 이런 정도로 좀 정리했습니다. 예. 홍영재가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이 오늘 뭐 우리들이 교훈으로 누구든지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창세기 49장의 말씀이다. 더 덧붙일 필요도 없네요. 이제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에, 우리의 영혼 속 사람은 열조에게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의 계보는 그 자여손에게로 이제 유전이 되는 양면이 있어서 그 단어가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그 신령한 그런 세상교회식으로 좀 이제 영육 간의 축복이다 그러는데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 저 김혜자 자매는 어, 소영이 그 청장년 집회에 좀 꼭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자꾸 권해서 참여시켜야 되겠고 그게 에,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뜻에서는 말이에요. 우리 홍영재님은 아드님하고 따님하고 그 청년 집회에 꼭 좀 어떻게든지 해서 지혜롭게 잘 권해가지고 꼭 참여를 꼭 시키시기를 바래요. 교리적으로는 이런 말씀들이 정확하게 맞아요. 우리들이 그런 주님 앞에 받은 축복받은 자들인데 우리들이 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뜻은 예, 후손들에게 그 축복을 이렇게 전수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이니까 예, 깊이 명심했으면 좋겠고 또 이상하게 오늘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오늘은 다 쉴 텐데도 참여를 안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준집회 모임이 좀 허전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들의 신앙에서 많은 돌이킴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들이 너무 교리적이고 이론적으로는 에, 부족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나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얘기는 못 해주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들이 복을 받았다면 나만 복을 받으면 안 되죠. 근데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목적은 축복을 전수하는 통로가 되도록 쓰임받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선한 뜻일 거니까. 예. 그리고 우리 박 형제도 그렇고 황 형제도 그렇고 오늘은 얼굴이 안 보이는데 세상 명절 학생 집회에 자제분들을 꼭 참여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리고 갚는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어요. 예. 자,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명절이 우리 신앙하고 무슨 상관?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오늘 말씀대로 우리 각자 그 자녀들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예. 예, 그래요. 오늘 그래도 가족들하고 같이 모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들어가십시오.